존귀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고통의 사람이었고 슬픔의 사람이고 말라버린 뿌리와 같은 죽은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려운 난관이 있었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영적인 힘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고통과 슬픔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한계된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과업을 이룬다? 그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할 때에, 무엇인가를 이룬다라고 할 때에 먼저 계산하는 게 있어요. 상황이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여러분, 항상 그거 따지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좋은 조건이냐 좋지 않은 조건이냐, 항상 따지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보면 야베스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과업을 이룰 만한 그런 조건이 전혀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절박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소망의 빛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심각한 것이 뭐냐?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니고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려운 시련을 경험해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렇게 어려운 삶에 직면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공고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저런 불행이 어떻게 저렇게 다가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든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분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분들을 보면 거기에는 목사인 저도 마음이 놓여요. 마음이 놓여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저 기도에, 저 울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적으로 다 좋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조건에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찔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골리앗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골리앗,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블레셋의 자존심, 블레셋의 승리, 블레셋의 평안, 그 모든 게 블레셋의 골리앗에게 있었지만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냐면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의 문제가 생겨나요. 절망의 문제가 생겨나요. 상황적 한계에 부딪혀요. 그럴 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소망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사용하여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러한 그 찬양의 고백을 저희 부친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개척을 해놓고 막 교회가 천막교회 개척해놓고 철거당하고 막 해가지고 강단 있는데 그냥 천막으로 뒤집어 씌워놓고 그러면 가서 기도하시면 계속 기도하는 게 이 기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주일 예배 때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계속 이 찬양을 얼마나 불렀는지 저는 그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 노래밖에는 모르는구나.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면서 제가 분명하게 보는 거는 교회가 세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를 강조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해도요, 기도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금요일마다 그 저녁 시간에 대부분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생산적인 일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베스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대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찾았어요. 영적으로 안일해졌고 게을러졌고 영적인 부패와 타락 속에서 완전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바알은 알아요. 아세라는 알아요. 그 지역의 지방 잡신들은 다 알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야베스가 하나님을 구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아니면 만만해 보였습니까? 내가 알 바가 아니에요? 두려워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완전히 그냥 녹아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가나안으로 진격하는 이스라엘, 그들을 보기만 해도 두려웠던 것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가나안 족속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복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족속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두려워서
나가서 그 땅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상황이 두려워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두렵고 그리고 상황과 문제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짜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데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것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서 제일 마음에 부딪히는 게 뭐였을까요?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에서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표현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야곱에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만나셔서, 그죠? 하나님이 천하장사로 다가오셔가지고 야곱과 겨루어 야곱으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야곱이 이긴 게 아니고 그때야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에서를 대면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찾아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까지, 그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기까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어떠한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요? 네? 애굽 의지하고, 애굽이 쳐들어온다 하면 또 누구 의지해요? 아수르 의지하고 바벨론 의지하고. 그게 하는 일이었어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그 백성들이, 그 왕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내용들이 뭐냐니까 전부 외세를 의지하는 거예요. 강대국에 의존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자기보다 힘이 센 나라의 몸을 맡겨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을 지켜주던가요?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생겨나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선한 왕들이 등장해요. 그죠? 그럼 그 왕들은 어때요? 다른 왕들 같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맛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외세에 의존하고 다른 힘에 의존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일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왜 중요하냐? 지금 야베스가 여호와 그분을 불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을 불렀다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백성들, 그리고 그 땅을 재건해야 하는 그 백성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조상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한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보존하고 이 땅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야베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아무나 하나.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냐?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기도한다라는 표현은 뭐 금요 기도에 무슨 이런 새벽 예배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믿음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기도를 두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의 표시로 기도를 이야기해요.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야베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것은 야베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베스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보겠는데요. 외부적인 영적 현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자체가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럴 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죠.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자기는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힘, 내가 버틸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 전적인 하나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예? 자, 그래서 고백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기도를 해요. 첫째가 뭐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예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 출애굽기에 보시면 34장 23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을 취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나라를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는 1년에 몇 번씩이요? 3번씩 여호와 앞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1년에 3번씩. 무교절, 맥추절, 장막절, 이 3번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다 올라와서 절기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그리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지키려면 오히려 외세를 향하여 몸을 돌이키고 그리고 방어 태세를 갖춰야 되는 게 합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모든 남자들을 성전으로 다 집결시키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이 땅이 세워지고 이 땅이 보존되고 유지되고 그대로 영구한 복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나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에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베스는 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이 기도는 곧 어떤 기도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경이 넓어져서 내가 부동산이 많아지는 거 그거 아니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기도가 뭐냐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랬어요.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이 어떻게 오는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바가 있는데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뭘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땅을 취하게 하시니까 뭐가 이루어졌어요? 안식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야베스가 기도하는 첫 번째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것과 나에게 근심과 염려가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내용, 이거는 하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넓혀 주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고 자꾸 인간적인 마음이 끌리고 마음의 욕구가 살아남고 세상적인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갈 때에는 거기에는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면 거기에는 평안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삶의 일들로 인해서 불안하고 염려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이 야베스의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와 같은 것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주기도의 내용과 같은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0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정욕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거예요. 고통과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배교하여 하나님을 떠난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자기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자기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다 생각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야베스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포로 기한 이후에도 그 나라가 확장되어서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이 안식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으로 안식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안식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문제가 있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구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도 개척하고 또 예배당도 세워서 그 교회 개척의 그 과정들을 밟아 가십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교회의 영적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교인들 안에서도 만몬에 의해서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릇된 신앙적 형태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세상 가치 풍조를 따라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차고 넘쳐나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가지고 있던 육체의 한계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도 부족한 현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거 되겠어? 우리한테 무슨 자원이 있어서 우리 지금 상황이 좋은 조건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항상 불리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오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